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은 다행히 목숨을 면했습니다. 목숨을 면해서 95세에 되는 나이가 되는 때까지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한마디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섬에 갇혀서.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라. 너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적으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라. 편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서 3차 세계대전이 요한계시록에서 뭐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러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경에 쓰여진 것이죠.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앞으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세부적인 어떤 시간표, 예정표, 이것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어떤 주요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이 종말이 이 땅에 속히 올 텐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종말의 때를 주관하게 될 주인은 누구냐, 이 종말의 때의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아, 요것은 요거고, 요 일은 요 일이고, 아, 이것은 중동의 3차 대전이고, 여러분 3차 대전을 만약에 이야기할 거였으면 1, 2차 대전도 얘기했어야죠. 여러분 1, 2차 대전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로지 3차 대전. 왜?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안 일어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팩트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로 끈끈하게 맺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관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그루밍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눈으로 2000년 전의 시대를 바라보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라고 돼 있죠.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수 복수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읽는 자는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이제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읽을 때 빛도 별로 없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다 복수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7교회에 편지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14만 4천, 굉장히 많습니다. 24장로,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완전한 숫자 아시죠? 하나, 1이라는 숫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절대 숫자잖아요. 절대수. 그런데 3이라는 숫자, 하늘의 완전함을 가리킬 때 3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해와 달과 별, 하늘을 이야기할 때 3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은 완전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3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을요, 4로 표현합니다. 왜 4로 표현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한데, 평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귀퉁이가 있죠.
그래서 4는 땅의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3과 하늘의 완전한 수와 땅의 완전한 수가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7. 그래서 7은 완전한 수. 럭키 세븐이 괜히 행운의 세븐이 아니라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뭐냐면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러분 7이 뭐라 그랬죠? 완전한 영. 완전한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편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도 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사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고는 과거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현재로 되어 있지만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요, 사실은 내일을 담보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심한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의 뜻을 따라주지 않고 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고민이 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굉장히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엄청 공격합니다. 이 로마 기마병이 올 때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때 먼지 구름이 일어나면서 개선하는 그 모습, 바로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우리가 아는 구름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로마 군 이 기마병이 이 다시 개선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개선하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애곡한다는 말은요, 슬피 울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 많은 이들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통곡한다는 것. 주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과 저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로 두려웠던 초대교회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끝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온다면 나는
A요 Z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는 장차 올 자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한이라는 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기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먼지 구름을 일고 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전능한 자이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의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한숨 내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손 놓고 계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제 처음이요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